주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오늘은 9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생가에서 잠언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78번째 시간입니다. 23장 26절에서 35절까지 방탕한 삶에 대한 경고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혜자는 방탕한 생활을 하지 말라는 가르침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음료의 유혹과 술에 잠긴 삶입니다. 먼저 26절에서 28절까지는 음료는 깊은 구덩이요 라고 하는 내용이죠.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료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아비가 아들을 향해서 진심 어린 교훈을 하죠. 아들아, 이 아비를 눈여겨보고 아비가 걸어온 길을 따르도록 하여라. 창녀는 깊은 수렁이고 음란한 여자는 좁은 함정이다. 그런 여자들은 강도처럼 몰래 기다리고 있다가 숱한 남자들의 신세를 망쳐놓았다는 것입니다. 아비된 자로서 내 길을 즐거워하고 따르라고 자신있게 말할 부모가 많지 않겠죠. 그러나 비록 자신은 바르게 못 살았다 해도 인생길을 뒤돌아보면 보이고 깨닫는 것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따라 살아온 아버지로 보이죠. 담대하게 자신의 가치관을 따르고 자신의 삶을 본보기로 삼으라고 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는 네 마음을 내게 달라고 하죠. 네 눈은 내게 주목하고 고정시키라고 권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명령과 같은 표현이죠. 이어서 아비는 아들에게 성적 방종의 치명적인 위험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깊은 구덩이, 좁은 함정이라고 한 표현은 음료의 유혹이 계획적이고 교활하여 피할 길이 없음을 암시하죠. 구덩이와 함정에 빠지면 빠져나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음료는 물질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과 목숨까지 사로잡아가는 강도라는 말씀이죠. 이제 29절에서 35절은 술에 잠긴 자의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진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네 눈에는 기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닷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가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비는 6질문으로 술 취함으로 발생하는 모습을 말하면서
술을 멀리하라고 경고하죠. 화를 입는 사람이 누굽니까? 슬픔을 당하는 사람, 다투는 자, 불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유 없이 상처를 입은 사람이 누구며 눈이 충혈된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묻는 것이죠. 이처럼 술 취한 자는 제정신을 잃고 자제력을 상실하게 되죠. 그리고 그로 인해 재앙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죠. 첫 잔의 술이 사람을 즐겁게 하지만 두 잔의 술은 사람을 말 많은 원숭이가 되게 한다. 세 잔의 술은 사람을 사자같이 분노하게 하고 네 잔의 술은 사람을 돼지의 형상으로 바꾼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술에 빠진 자는 점점 더 독한 술을 구하게 되죠. 혼합한 술은 더욱 취하려고 마시는 것이고 결국 술 중독자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포도주의 향기와 색채는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죠.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듯이 목에서 순하게 내려가지만 반복될수록 술의 갈증을 느끼게 되고 자신의 절제 능력을 넘어서는 순간을 맞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처음부터 술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라는 말씀은 호기심으로라도 마시는 것조차 금해야 한다는 뜻이죠. 뱀같이 물 것이며 독사같이 쏠 것이며 라는 비유는 술이 맹독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사람에게 고통을 주며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은 술로 인한 환각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눈에는 이상한 것들이 아른거리고 정신이 혼미하여 입으로는 허튼 소리만 주절주절 짓거려 댈 것이며 바다 한가운데 벌러덩 들어 누운 것 같고 돛대 꼭대기에 누워 있는 것 같을 것이라. 그리고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하나도 아프지 않네. 흠씬 두들겨 맞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네. 감각이 없어. 술이 깨면 내가 또 한잔 해야지.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자는 회복하기가 쉽지 않죠. 술이 악마의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술이 뭡니까? 술을 끊지 못해서 자기의 몸과 생명을 잃습니다. 술을 끊지 못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저주스러운 삶을 살게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망가지고 지옥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방탕한 삶, 음란한 생활을 하는 자, 그리고 술에 잠긴 자는 결국 파멸에 이를 것이죠. 아비의 간곡한 말씀을 무시한 채 앞서간 사람이 빠진 수렁을 보고도 아무 생각 없이 따르는 이는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암송할 성구는 잠언 23장 26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생각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두 가지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음녀의 유혹과 술에 잠긴 삶이죠. 음녀의 유혹에 빠진 자나 술에 잠긴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에게 엄청난 피해와 가족들에게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게 만든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하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순결과 경건한 삶의 모습을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보여가는 아름다운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